여호수아 2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8장 14절로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려오니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말씀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국내 현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했을 때 그 중동 건설 붐이 불면서 제가 그 아랍토국에서 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당시 현대건설에서는 직원이 해외에서 2년 근무하면 현장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은 귀국하면은 그 귀국하는 길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었어요. 물론 그 비용은 전부 뭐 비행기 싸게나 호텔 비용, 음식비는 전부 그 현대건설 다 부담한 걸로 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현대 해외여행을 안 가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지만 제가 3개국을 관광한 것은 1980년도 초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뭐 나라의 뭐 대통령 장관 그 부자가 아니면 사실 그 가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게 획기적인 혜택이었어요. 그 직원들에게. 근데 제가 중동 근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로웠지만 그 중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건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동은 사막 나라예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오는데 한번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져요. 그 예로 메마른 골짜기를 와디라고 하는데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10분 안에 그 메마른 골짜기가 강으로 돼버려요. 제가 아랍토국에서 초창기 근무 중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당황했지만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를 급히 몰고 와디를 건넜는데 건넌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디를 건넌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포가 쏟아지니까 아무리 급해도 차를 멈추고 포가 끝난 후에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몰고 건너가는데, 저는 용감하게 포가 쏟아져도 상관없이 무사히 건너가 버리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디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오면은 제 눈앞에서 비 오는 지역하고 안 오는 지역이 명확하게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공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릴 때 마치 기준선이 있는 것처럼 저는 비를 맞는데 여러분은 비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릴 때 제 팔을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향해서 내밀면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저의 이쪽 팔은 비를 맞는데 여러분을 향한 팔은 비를 안 맞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나나 오는데 이 사람은 안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그런 광경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기준선 오늘 밤 12시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1시 59분 59초는 2025년 12월 31일이지만 12시 1초는 2026년 1월 1일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사명을 마치고 죽기 전에, 즉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참 엄숙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유언의 내용이 거창해야 될 텐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상과 달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당신들도 섬기라면서 다짐을 받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까지 다 분배해서 마쳤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생활화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며 유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데도 이 시간에는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즉 유언해서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당연한 건데도. 먼저 여호수아가 자신과 식구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이유는,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안수를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모세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 다 갖고 나왔어요. 그 나오게 했어요. 그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갖고 직접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단지 모세를 따라다닌 사원 정도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할 때 근처에도 못 가고 멀찍이 있어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에 능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했던 모세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처럼 별 볼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지켜야 되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람들이 말 듣거나 뭐 세상 형편을 보거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 말고 상황 따라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갖고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강조를 하셔요. 하나님이 뭐라 강조하시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절대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흔들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화시킨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도 사실 힘든데,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중책을 맡게 된다면 두렵고 놀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나요? 그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는, 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다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걸로 소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축복을 하라고 그래요. 기도뿐만 축복을 하라고 그런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갑자기 왜 축복을 해?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 그래서 화만 나는데. 근데 거기서 마음이 돌아선다고. 어떻게 돌아서냐? 하나님께서 나보고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그것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 악한 영은 분열시켜 사람들을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갖고 같이 원수가 나한테 행한 것보다 더 내가 하고 싶어하게 만들어. 그래서 끝까지 원수를 갚아. 아버지 원수를, 중국 영화에서 보면 아버지 원수를 대대로 갚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 분열시키는 거야. 끝까지 원수가 되게 만들어.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거라. 근데 축복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자기 걸로 소화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하는 거라고.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참 뜻을 깨닫고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걸 실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실천이 아니에요. 그런 실행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묵상하라는 게 그 얘기야, 지금. 응?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내가 살아온 잘못된 습관 또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주관하심으로 결국 가는 길이 총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형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온 신경을 다 쓰시는 것처럼. 어떻게 온 신경 다 쓰시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잖아. 그 왜 뭐처럼 머리 숫자까지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셔? 그만큼 자세히 우리를 신경 쓰신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뭐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내 처한 환경을 다 세밀하게 보신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고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 여러분. 물높이가 지금은 요단강이 말랐어요. 물이 없어갖고. 근데 그 당시에는 요단강 물이 2m 가까이 됐어. 일반 성인들도 건너기 힘든 거야. 근데 요단강 건너야 됐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 보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보내면은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다는 거야. 그 2m 가까이 되는 물들을. 그거 어떻게 건너?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자는 그렇게 했잖아. 말씀을 믿고 했잖아. 그래서 이번엔 말씀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을 딱 밟디디니까 물이 흘러오던 게 딱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고 한 곳에 쌓여요. 마침 무슨 일과 똑같으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갈 때 그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사들 죽이려 쫓아오잖아.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가리키라고 해서 가리키니까 어때? 홍해가 양쪽으로 탁 갈라진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건넜단 말이에요. 이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큰 거 보면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했어요. 경사진대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갖고 적군이 감히 어떤 적군들도 그걸 정복을 못했다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걸 정복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럼.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이 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7일 동안 도를 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 도는데 말하지 말고 돌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백성들 소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면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 때 말을 하지 말고 돌아야 되느냐?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 의심을 하게 돼, 사람이.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이 그 여리고성을
도르란 얘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뭐가 그게 무너져. 의심을 하게 되면 뭐가 돼? 낙심이 돼. 이건 왜 우리가 뭐 못하려 있는 짓 하고 있어. 낙심이 돼. 그러니까 일절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라고. 그래서 정말 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았어요.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만 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어떻게 제사장들이 나팔고 백성들이 소를 지르니까 여리고와를 무너진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도 막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로 큰 사건이 뭘 붙었냐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족속이 장래된 멸절당할까봐 그 멸절될까봐 이스라엘가 와서 우리가 당신들 종 노릇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받아줬다고. 받아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인가 됐는데 나머지 한 5족속들이 이 기본이 우리를 배반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기본을 완전히 죽여버리자, 멸절시키자 하고 쳐들어온 거야. 그 기본 족속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보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 여호수아가 그들 대신에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어. 막 이기고 있는데 태양이 지고 달이 뜨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두워서 전쟁을 못 하잖아. 여호수아가 그때 담대함이 생긴 거야. 이건 누가 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명령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그 원수를 다 진멸할 때까지 멈춰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밖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갖고 12지파에게 배분할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죽여 없애라고 하셨거든. 근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값비싼 외투 그리고 금과 은이 탐나갖고 몰래 숨겨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사람들에게 패배당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면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동물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살려두면 너에게 가시아와 올무가 되어갖고 너에게 나중에 큰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도 그냥 그들을 살려두니까 어떤 일이 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당시에 그 이후까지도 가나안 족속들의 고통을 당했단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고통을 당할까?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서 섬기는 많은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그중 대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풍요의 신으로 남자 신인 바알 그리고 여자 신인 아세라나 아수타롯을 섬겼거든. 그 풍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교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섹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갓 태어난 염소 있잖아. 염소 새끼. 갓 태어난 염소 새끼를 엄마 염소의 젖으로 삶아 먹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야. 아무리 동물을 해도 자기를 낳은 새끼를 그렇게 삶아 먹는 그걸 갖다 최고 음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각 없는 일들을 그들은 즐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그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 이건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하나님 말씀이 들이기 때문에 율법서인데 그중 레위기는 뭐가 나뉘면 율법서 중에서 레위기에는 의식법과 사회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의식법은 제사법이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거나 하나님이 왜 그걸 특별히 강조했냐, 레위기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만큼 정반대된 생활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 그들처럼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그럼 되잖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면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이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확산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세상에 죄된 것과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보다 죄된 걸 더 좋아하게 돼 있다고, 죄성이 있어서. 솔로몬이 여러분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 1000명이라고 그러자. 1000명. 부인은 1000명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 우상들로 뒤덮여 버렸다고.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분열이 돼버리잖아. 그와 같은 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된 거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어디에 치우친다? 죄된 걸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시원찮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휩쓸려 갖고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야 올무가 되었고 계속 고통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이 뭘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 있잖아. 회개하지 않는 것들, 죄짓고 이런 게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야. 가나안 족속은 마찬가지야. 내 잘못된 습관 같은 거 있잖아. 그건 내버려둬봐. 죽을 때까지 속색이야,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 다 속색인다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뭘 해도 응가하고 뒤 안 닦은 것처럼 계속 속색이야. 그게 나한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어떤 때 막 나한테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돼.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그렇게 해야 돼. 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라고. 자기네들한테 그 가나안 족속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응?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여러분 그 바알신 섬기는 숫자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 아니야. 근데 바알신을 섬기는 숫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숫자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혼자서 850명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거나 갈멜산에서. 근데 그때 그냥 막 대결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있잖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소리를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 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돈과 권력 명예뿐만 아니라 건강상에서 개는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로봇이나 AI 수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는 게 더 좋다고 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거 편하다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 그땐 좋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편하잖아, 내비게이션이. 근데 나는 멍청이가 되는 거야. 왜?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니까 길을 가도 몰라. 한번 가면.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물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지도책도 나와 지도책을 보고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거 똑같아. 하나님 관계 올바로 되질 않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야, 영성이. 그러면 문명 발달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문명 발달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문명을 발달시켜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선 둬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문명을 따르게 되면 그 문명이 인간을 잡아먹어버려요. 지금 로봇과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로봇과 사랑하게 되고 좀 더 지나면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만화책에서 보던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것들, 즉 가난 우상들이에요.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물질도 그렇고 물질 문명도 그렇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것들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못 물리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려요. 그들하고 똑같이 돼버린다고. 세상을 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세상 것들을 섬기면 뭐가 남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천국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살면서 한순간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간마다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건가 아닌 건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 휘말려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생각에 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고 지금 말해요. 너희가 섬길 신을 너희가 섬길 자 오늘 택하라. 지금 당장 택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급할까요? 그건 머뭇거리다 보면은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도 머뭇거리잖아. 그러다 보면 여호와가 아닌 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마귀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좋아지게 해야겠다. 좋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순간에 뭐 전화가 온다거나 누가 찾아온다거나 그래.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또 뭐가 일 발생해. 마귀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가만 냅두신다고.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 냅두신 이유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내가 그걸 이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여호와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가 오늘 당장 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급하셨거든. 그게 급하신 게 어디에 나왔냐면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인데 59절과 60절 먼저 61절과 62절을 그 다음에 봐요. 그럼 보면 59절 60절 뭐 나오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야.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허락하게 달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네가 갈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더 급해. 그러니까 딴 사람들 보고 그냥 장사하게 만들고 넌 난 따라야 된다 이거야. 또 다른 건 뭐야? 61절 62절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래도 가족한테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6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마. 그럼 계속 뒤돌아보게 돼 있어. 하나님께 맡겨. 나를 따르면 그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돼. 그게 급한 거야 지금. 네가 뒤돌아봐갖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급하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신자들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들을 체험하는 가운데 약속의 천국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등으로 그런 걸로 복을 얻고 싶어서 애쓰며 살아가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걸 얻으려고 하잖아. 그럼 비슷해 지금. 물론 세상 것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지식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얻고 못 얻고가 인간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간 생각은 죄와 욕심, 즉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의와 공정, 즉 이타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기주의는 지옥이지만 이타주의는 천국을 이루게 되거든.
내가 이타주의 하면 누가 나를 돌봐줘?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못해. 이타주의를 절대 못해.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날 돌봐주고 이렇게 하게끔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지.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 것들을 다스리기 원하시지, 세상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되거든. 그렇게 되면 즉 인간 생각은 뭐예요? 죄성이에요. 인간 생각은 죄성이에요. 죄에 가까워요. 돈과 권력과 명예, 지식 등과 같은 세상 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되면 인간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이 노예가 돼요. 세상 것들은 노예가 된다고. 세상 것들은 노예가 되면 누가 노예가 되는가? 사탄의 노예가 되는가? 왜? 세상 것들 지금 누가 주물럭달락해? 사탄이 세상 것들을 갖고 우리 육신에 좋은 것만 자꾸만 보이게 만들어 영혼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얻도록 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용하게 하려는 거야. 난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러. 나한테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러.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창조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경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역사하지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창조의 법칙과 어긋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지 못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근데 요즘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들이 자꾸만 후자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고 지금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게 지금 이게 막 퍼져나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 그렇다면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확실하게 섬기면서 세상 것들을 다스리며 살고 세상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응? 그렇게 하지 말자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가 한경섭 목사에서 유준영 목사로 되는 것만 바뀌고 여호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고해야 천국의 길을 가지. 세상 것이 하나님이 되면 지옥의 길을 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걸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그 8장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봐봐요.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말씀이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이야 마지막 알파 오메가 되시는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그래서 3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게 만들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우리한테 그 다음에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내 아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원래가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 아들까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까지, 자녀까지 날 위해서 내주셨다면 날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이처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로마서 14장 8절을 봐요. 우리가 살아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저거 이 로마 14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런 마음자세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에요. 만약에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면서 천국 길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여호사는 자기와 식구들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믿겠다고 한 거예요. 26년부터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26년도 맞이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것들을 하나님 믿으면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오 주의 아버지, 여호사가 왜 유언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을 했는가? 정말 내가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게 앞서서 주여 삼창하고 하니 잠깐 기도해.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없어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섬기는 가운데 세상 것을 다 섬기는 역사실 때는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기쁘다 생각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어서 우리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안녕을 사탄에게 강요할 주시니 절대 내 힘으로 살게 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게 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 보게 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호만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확신한 저희들 되게 없어서 세상 것들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잘 되든 우리 육신적으로 힘들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베풀고 계십니다. 또 베푸실 겁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